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도우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말이죠.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고 또 여러분 제목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께는 제목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제목 하나님의 도우심. 사람마다 말 못할 고민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도 만날 수 있겠죠.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오늘 서론에 지금 우리가 계속 개인 양육자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EBS 요원이라고 그래요. 바로 여러분이 바로 개인 양육자입니다. 내가 준비가 됐다, 준비가 안 됐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아직 좀 부족하다, 괜찮습니다. 내가 이제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개인 양육자로 여러분 훈련시키셔가지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라고. 앞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킬 겁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놀던 놀이 중에 혹시 여러분 기억납니까? 얼음땡 놀이가 있어요. 얼음 그러면 꼼짝을 못해요. 얼음 그러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누군가 와가지고 탁 터치를 하면서 땡 해주면 이 사람은 풀려나와요. 그렇죠. 그런 놀이가 있습니다. 이 얼음땡 놀이. 근데 여러분 얼음땡 이것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꼼짝 못하는 상태잖아요. 뭔가에 지금 잡혔다는 얘기잖아요. 뭔가에 지금 눌려있다는 얘기거든요. 뭔가에 지금 잡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 막 생각이 잡히고요. 마음이 잡히고 내 삶이 막 잡혔어요. 꼼짝을 못해요. 그게 얼음입니다. 누군가는 옆에 붙어가지고 땡을 해줘, 땡. 그래야 풀리는 겁니다. 만약 우리 세 가족이 아니면 우리 기존 우리 신자 중에 얼음 상태로 교회를 나왔다. 특히 우리 세 가족이나 이제 예수를 막 믿은 사람들 또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영, 우, 정, 융, 내, 후 문제에 지금 잡혀있잖아요. 영적 문제, 우상숭배, 운명에 묶여있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로 있다가 지옥 가야 되고 또 후손 문제로 대물림으로 고통당하잖아요. 그 고통 속에 얼음 상태잖아요. 거기에 지금 묶여있잖아요.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땡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개인 양육자예요. 여러분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느 때는 담임 목사가요 다 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손이 미치질 못해요. 제가 지금 근 보름 동안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에 7시에 새성전 출근해가지고 밤늦게 제가 돌아옵니다. 왜냐? 지금 계속 공사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군데 견적을 보면 한 3개, 4군데 우리 견적을 봐야 되고 계속 찾아가야 되고 간판 하나만 하는데도 여러 가지 그림, 시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찾아가서 다시 수정도 보고 하루에 제가 간판집만 10번은 가는 것 같아요. 그 한 가지만 하는데도요. 제가 한 보름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제도의 사역을 하고요. 창녕으로 들어오는데요. 뭔가요? 흑암이 저를 딱 덮는 것 같아요. 와, 이제 또 해야 되는구나.
와, 이제 또 막막하구나, 이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이게요, 꽉 저를 덮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 한 사람 갖고는요, 이거 못합니다. 그렇죠? 교회라는 건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개인 양육자로 세워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아직까지 정말 생각이 뭔가 묶여있는 사람들 여러분 찾아가셔가지고 여러분 땡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회자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실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담임 목회자가요, 실은 연약해요.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표시를 안 내서 그렇지 담임 목사처럼 이렇게 연약한 사람 없어요. 눈물도 많아요, 실은. 마음이 또 여려. 그래서 별명이 새색시야. 저는 성격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완벽주의거든요. 누군가에게 조금 아픔을 주거나 이러면 제가 못 견디면 실은. 저는 잠을 못 자요. 여러분들 그걸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좀 아프고 있잖아요. 아프고 힘들어하면 실은 저는 잠 못 잡니다. 이건 제가 절대 여러분에게 표시를 못 내요. 그 정도로 목사는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붙이신 거예요. 여러분을 개인 양육자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공사하는데 다 오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새가족이나 기존 신자가 교회를 나올 때에 얼음 상태로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붙으셔가지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때로는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뭔가 상처 있는 분들, 아프신 분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야 돼요. 어느 때는 우리가 현실 문제라는 그 문제 속에요, 딱 잡힐 때가 있어요. 현실 문제의 얼음 상태. 그럼 누군가는 가서 땡 하면서 풀어줘야 하잖아요. 여러분, 땡 하기만 하면 풀려납니다. 그렇죠? 땡 해주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땡 해주면 해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이걸 해주는 사람을 보고 우리 오늘 개인 양육자. 그리고 우리 개인 양육자들이요, 그냥 땡이 아니잖아요. 뭐 상처 입으신 분 찾아가고 땡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또 강단 말씀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전달해 줘야잖아요. 여러분 찾아가가지고 상처 입은 사람한테 더 상처를 주고 불신앙을 심고 막 교회 얘기하고 그 하나님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가 없습니까? 못 보십니까?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들은 땡 해주는 사람들 돼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땡.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시편 124편 7절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여러분 사냥꾼이요, 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놨는데 그 올무에 새가 걸렸어. 그런데 그 올무에서 누군가 와가지고 그 올무에서 벗겨내는 겁니다. 그럼 이 새는요 자유함을 얻잖아요. 똑같아요. 뭔가 지금 올무에 묶여있고 늪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 뭔가 지금 잡혀있고 쫓기고 뭔가 지금 눌려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 찾아가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개인 양육자.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그렇죠?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땡 해주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땡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얼음된 그 상태, 뭔가 묶여있는 그 상태에서 풀려나오게 하는 길이에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땡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걸 해주셔야 돼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각자의 현장에서 영적인 얼음땡 놀이 하세요. 뭔가 묶여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5인 1주를 해보세요. 구역 예배를 해보시라니까요. 기간 모임을 가져보세요. 그 중에서는 상처 입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땡 해주셔야 돼요.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믿음을 좀 심어줘야 돼요. 제가 이번에 제주도 시립 희망원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거기에 수용된 분들이 한 200명 되고요. 직원들이 한 70명 되더라고요. 그들 중에는 정신질환자가 계셔요. 어떤 분이 자꾸 제가 설교하고 내려오면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뉘신지. 제가 환장하겠어요. 뉘신지. 쫓아다니면서 뉘신지. 누구시더라. 정신질환자들. 자꾸 저보고 뉘신지. 알코올 중독자가 거기 있어요. 노숙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 28번 들어간 별을 28개 단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범죄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감옥에 넣는 게 아니고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감옥에 넣어도 안 돼, 이 사람은.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런 병원 같은 데다가 수용소에 넣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재활을 시켜줘야 돼요. 그 사람들 앞에서 제가 200명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고 제가 영접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70명의 그 직원들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따 가지만 70명의 직원들이 남아가지고 그분들에게 땡을 해줘야 돼요, 땡. 그래서 70명의 직원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제가 금방 얘기했던 이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얼음땡 놀이 하라고 했어요. 당신들이 얼음에 묶여있는 얼음 상태인 이 사람에게 땡을 해주셔야 된다. 땡. 다른 걸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과 말씀으로 땡을 해줘라 그랬어요. 그 일을 바로 여러분도 해주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우리 개인 양육자인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할 건데요. 이 부분들을 우리 새가족과 우리 기존 신자들에게요, 좀 전달 좀 해주세요. 자, 오늘 본론입니다. 1번, 인간의 연약함.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몸은요, 산적처럼 등치가 산만한데 모든 인간은 연약해요. 막 헬스장에 다니면서 막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몸에 막 식스팩이 있고 근육이 있는데도 연약해요. 의지가 강한 사람, 그 사람도 연약한 존재예요. 모든 인간은 연약해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이 있어요. 인간은요, 접근할 수 없는 그 범위가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학문도 발전했지만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요. 그 정도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돼요. 여기서는 이 목사도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똑같아요, 그건요. 그래서 이 목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목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못 받으면 금방 죽어요. 금방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요, 양으로 표현해서 양이다. 어린 양.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양과 같아요. 여러분, 양은요, 시력이 나빠요. 시력이 나빠.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하고 가까이에 있는 현실을 보면서 힘도 빠지고 낙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양입니다. 지금 당장 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지금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왜냐하면 멀리 못 봐, 지금. 전체를 보고 가면 좋겠는데 그러질 못해요.
그 낭떠러지를 향하여서 막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그 길이, 오늘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그 길이 그릇된 길인데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틀린 길인데도 가는 겁니다, 그냥. 양은요. 그 길이 아주 위험한 길인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 멀리 못 보니까. 그게 양이라니까요, 그게요. 그게 죄악된 길인데, 나를 실패시키는 길인데도 모르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 맹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늑대가 있고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침을 삼키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양은 그냥 가는 거야. 그래 잡혀 먹는 겁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요, 한 번 뜻을 정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어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지라도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가, 그냥 끝까지. 황소고집, 똥고집. 제가 그래요, 제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데도 극단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로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예요. 여기에 목사를 빼놓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똑같아. 이 정도로 여러분 연약해요. 그래서 이 양에게는 누가 필요하느냐?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 여러분, 목자는 멀리 바라봐요. 목자는 저 미래를 바라봐요. 멀리 바라보면서 이 양을 지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자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말하는 뭐 목사, 이런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지킬 때에 한 가지 도구를 사용합니다. 특히 그 양들을 모을 때에 한 가지 기구를 사용한대요. 그게 뭐냐면 나팔. 나팔 또 때로는 이 종을 친다고 합니다. 종을 치면 양들이 딱 몰린다는 얘기예요. 나팔을 딱 불어주면 양들이 멀리 갔다가도 다시 돌아온다네요. 틀린 길을 가다가도 양이 그 소리를 듣고, 나팔 소리를 듣고 종 소리를 듣고 돌아온대요. 여러분, 그 나팔 소리가 뭡니까? 강단 말씀이에요. 목자가 성품이 좋다 안 좋다 그걸 보고 양은 오는 거 아니에요. 양은요, 목자의 성품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양은요, 목자가 흔들어대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강단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목자.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만 따라오시면 돼요. 강단 말씀. 그렇죠? 말씀만 따라가시면 돼요. 우리는 양처럼 이렇게 연약해요. 두 번째로, 이건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상한 갈대라고 그랬어요. 상한 갈대. 마태복음 12장 20절, 우리 인간을 상한 갈대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갈대는요, 갈대는 바람이 불면 흔들리잖아요. 환경에도 흔들려요. 자꾸 흔들립니다. 바람 불면 흔들려요. 그게 바로 갈대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갈대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인간이 이 정도로 연약해요. 자꾸 흔들립니다. 환경에 흔들려요.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려요.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자꾸 또 흔들려요.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교회에 와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많아 또 흔들리는 것입니다. 갈대와 같아요. 이 갈대가 자꾸 흔들리다 보니까 옆에 있는 갈대하고 또 부딪혀요. 부딪히고 그러니까 상처를 입겠죠. 그래서 상한 갈대. 갈대가 너무 흔들리다 보니까 옆에 있는 갈대하고요 부딪히고, 사람하고 부딪히고, 환경하고 부딪히고, 여러 가지 막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다 보니까 상한 갈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상한 갈대. 모든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상한 갈대 상태예요.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겠대요. 우리는요, 그 상한 갈대는 기다려줘야 돼요. 정말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줘야 돼요. 오늘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중직자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성도가 마음 아파할 때 더 애가 타요. 우리 상한 갈대예요. 어느 때는 목사가 상한 갈대가 될 수 있어요. 어느 때는 여러분들도 상한 갈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잘 표현했는지. 상한 갈대. 이런 상태로 교회 왔잖아요. 어느 때는 교회 끌려왔어. 상한 갈대로. 우리 한산선 성도님이 오늘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요즘은요,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막 나오는지. 기도할 때도 눈물 나고, 뭐 할 때도 눈물 나고, 지금도 눈물 흘리고 계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거 큰일 뭔 일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상이라고, 정상. 눈물 흘려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게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을 세 번째로 질그릇이다 그랬어요. 질그릇. 고린도 후서 4장 7절.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질그릇은 연약한 그릇이에요. 작은 충격에도 깨지기 쉬운, 부서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것 때문에 힘 빠지고, 아주 작은 것 때문에도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그 정도로 연약한 존재예요. 이건 주님의 표현입니다. 너무나 연약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건 주님의 하신 말씀입니다. 양과 같고 상한 갈대고 질그릇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누구나 다 연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연약한 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에요. 내가 정말 연약하다, 창피한 일도 아닙니다. 내가 연약한 거 숨길 것도 없어요.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런 상태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속에 다 포함될 거예요. 다 아셔요. 이 사실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힘 빠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 두 번째, 2번.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구나 인간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1초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1초만 놓쳐도요, 정말 사단은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해보세요. 별의별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몇 마디 해주잖아요. 저는 50명이면 50마디를 다 드려야 됩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 맞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하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오고, 때로는 저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저도 어느 때는 상한 갈대예요. 저도 어느 때는 질그릇이에요. 금방 깨지고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흔들리다가도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제가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목사도 연약한 존재라니까요. 왜 제가 오늘 자꾸 목사 얘기하냐? 목사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생활 해보세요. 직장에 가보면 별의별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에 가보세요. 여러분 남편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자식들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경제 문제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업을 했더니 돈이 들어온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 가족이 세 분 오셨습니다. 계속 현장에서 양육하다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얼음 상태로 있다가 우리 사역자들이 들어가서 땡 계속 하다가 이렇게 오셨어요. 지금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세 가족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는 얻어야 돼요. 인간요 도와줄 사람 없을걸요. 여러분 가족들요, 여러분 힘들어 보면 가족들도 등 돌려요. 형제 어디 있습니까? 다 등 돌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생활,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안 돼. 이 정도로 이 인간은요 한계가 있고 불가능하고 이만큼 연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희소식입니다. 희소식 마가복음 10장 27절 이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죠? 남편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남편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부모님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7절 이 성구 잡으세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1번, 시편 42편 5절 반드시 잡으세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너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가 나타나서 너희를 도우시리라.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잡으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목마른 사슴이 막 목이 말라가지고 막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에 그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죠? 그 갈급함으로 시냇물을 찾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오셔야 돼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도우신대요. 여러분 극한 상황에 갈 때에,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 여러분 그런 문제 속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성구 이사야 41장 10절 반드시 잡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잡으세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너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숙제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사정을 다 아셔요.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어. 놀라지도 말아라.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주도에서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밤에 왔는데요. 그 시간부터 새벽까지 하나님께 저를 잠을 안 재워요. 영적 싸움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을 자려고 딱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더라고요. 그때까지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지켜요. 계속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내가 정말 어느 때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목사 정말 자격도 없습니다. 이 정도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겐 정말 능력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새벽 3시까지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잠을 안 재워요. 그러나 바로 또 새벽 예배를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만 하게 하셔요. 제가 요즘 이건 뭐 제 얘기입니다. 그냥 입이 지금 다 헐었어요. 제가 하나님 계속 우리 특히 새성전 이거 두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새성전 기분은 좋지만 제 관심사는 거기 아니거든요. 뭐 착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큰 교회 큰 성전 그 관심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헌신하는 것이지 저는 그거 아닙니다. 뭐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별로 관심 없습니다. 누구한테 뭐 인정받고 저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하는 겁니다. 우리 오재만 형제가요,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제모나 목사님 너무 좋아서 하는 거야. 이것은 힘들지만 좋아서 하는 거야.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돼요.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해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아세요. 여러분의 힘든 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을 잡으세요. 양은 멀리 보지 못하고 현실 문제 따라가잖아요. 지금요. 상한 갈대처럼 자꾸 흔들리고 환경이 흔들리고 상한 갈대처럼 그런 상태 아닙니까? 질 그릇처럼 작은 충격에도 깨질 수밖에 없는 부서지는 그 연약한 존재. 그게 다 우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번 주간의 미션입니다. 숙제. 이 세 가지 성구를 딱 잡으세요. 거기에 포함하면 마가복음 10장 27절 이것도 잡으시고, 이 성구를 딱 잡고요, 모든 일이 생겼을 때에 이 말씀 성구로 들어가세요. 이 말씀을 읽으시라니까요. 읽고 기도하세요. 문제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이 말씀 성구 속으로 끌고 들어가 버려요.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성구 속으로 끌고 들어가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이게 미션입니다. 이걸로 여러분들 끝내버리세요. 불신자들은요, 종교인들은 이상한 헛소문 같은 거 거기에 휘말리고 흔들리거든요. 여러분들은 헛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잡으세요. 제가 얘기 좀 해볼게요. 저희 교회가 이제 이사 가려고 앞에다가 점포세 이거 붙여놨잖아요. 종이를요. 여러분 불신자가 그걸 볼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와, 이 교회가 큰 데로 이사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동네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창녕 함께하는 게 망했다 그래요. 여러분 불신자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창녕 함께하는 게 망했다면서. 불신자들 확인도 안 해보고, 그게 바로 불신자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인입니다. 뭐 망했다면서 아이고 속 시원해. 이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놈의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이 도로 차 다 막고 있고, 어느 날부터인가 또 큰 버스 하나 또 들어와가지고 우리 장로님 차, 아이고 저 길을 다 가로막고 있고 저게 아이고 속 시원하다.
그게 다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요. 힘 빠지지 마세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못 도와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이번에 여러분 중요한 이 말씀 성구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기도 제목 드릴게요. 밤 9시 전교인 정시기도입니다. 꼭 9시 시간을 제각고 하지 마시고요. 새벽에도 할 수 있고 아침에도 할 수 있고 점심에도 할 수 있고 시간 날 때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9시 하면 더 좋죠. 그 시간에 함께 역사하니까. 그렇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비상사역이 바로 그때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17절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 후서 3장 8절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가 한 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 천년 동안 해야 될 일들을 오늘 하루 아침에도 할 수 있어요. 로마서 4장 17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이사야 43장 19절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고 계세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 했어요. 이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얻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요.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사모님 얘기했잖아요. 보름 동안 손가락에 가시가 하나 박혀가지고요. 이 가시가 박히니까 아파 죽는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손이 텅텅 부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집도를 했습니다. 바늘 가지고요. 제가 똑 땄어요. 그랬더니 뭡니까? 시원하게 됐어. 그 작은 티끌 하나, 그 가시 하나 박혔는데도 인간은 해결을 못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첫 번째 1번 성전 이전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주 다음 주 주일까지만 여기서 예배 드립니다. 이제 새 성전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지금 오늘도 판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하고 왔어요. 저도요. 아침에 일찍. 지금 판넬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수도 공사 오늘 또 들어가요.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하는데 이사를 갑니다. 9월 20일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20일을 주일 예배 후에 또 우리 다 같이 장의장을 옮길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하고 돌아오는 주일은 여러분 시간을 좀 비워놓으세요. 여러분 헌신하세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게요. 전 교인 다 오세요. 나는 힘이 없다. 퐁퐁이라도 하나 들고 가세요. 옮겨주세요. 성전 이전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시간을 비워놓으시고 우리 한혜건 집사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나도 돕겠습니다. 1톤 트럭을 가져오기로 했어요. 또 여러분 혹시 주위에 놀고 있는 1톤 트럭 있다. 좀 가져오세요. 한 2대 정도 필요하거든 지금요. 성전 이전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특별 건축원금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9월 14일 다음 주 21일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이런 걸 하세요. 이번 주간에 내일부터 당장 교회 벽지, 장판, 십자가 달고 시트지 바르고 간판 달고 다 합니다. 이제 거의 이번 주간에 일들이 거의 다 끝나요. 여러분 좀 기도를 좀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월 20일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10시까지 좀 모여주세요. 10시까지 기도하시고 뭐 그날 되어지면 우리 여전도에서는 우리 국수 좀 삶으세요. 국수 삶아 가면서 우리 같이 하면서 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기도 제목 전교인 가정복음화. 세 번째 목회자와 메신저 선교사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번째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 같이 싸워주면서 기도해야 돼요. 다섯 번째로 장기 결석자가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프거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우리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장기 결석자를 두고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여섯 번째 개인 양육자 훈련 지금 여러분 받고 있는 겁니다.
얼음 땡 놀이 하세요. 얼음 속에 묶여있는 그 사람 땡을 해주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24시간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전 이전하는 일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병든 자들, 장기 결석하는 영혼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영혼들 하나님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개인 양육자로 훈련되어져서 얼음 속에 묶여있는 얼음 상태의 그 사람들에게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땡 해줄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 메신저, 선교사가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귀한 분들을 두고 기도의 배경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세 가족 김진호, 엄명순, 임노순 성도님을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묶이고 영적 문제, 운명과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에 얼음 상태로 묶여 있다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고 자유함을 얻고 풀려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귀한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이제는 정말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속에 심겨져 있는 저 믿음이 변치 않도록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김씨 가문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저들 때문에 영산면 전체가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며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새 가족들 머리 위에, 오늘 결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